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하죠. 마가는 이 짧은 문장을 통해 복음의 본질과 권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역사적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담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1절부터 8절 예언의 성취를 제시하는 복음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이어 9절부터 11절까지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12절부터 15절은 모든 시험을 이기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은 복음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마가는 복음을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며 많은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종교운동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죠. 세례 요한은 큰 영향력을 가진 선지자였지만 그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했죠. 그는 오직 오실 메시아만을 드러내며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세례 요한과 동일해야겠죠. 신앙의 초점이 세상의 그 어떠함이나 자기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든 것에 맞춰져야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어 마가복음 1장은 두 번째 부분 9절부터 11절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는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등장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와 같이 임재하셨으며 성자 하나님은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고 계심을 분명히 목도하게 됩니다. 복음은 결코 예수님의 홀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사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수동적, 능동적 순종이 있으며 또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함께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꼭 붙들고 의지해야 하고요. 감사와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은 시험을 이기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5절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심을 증거하고 있죠. 세례 직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는데요. 우리의 조상 첫 아담은 풍요로운 에덴에서 시험을 받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척박한 광야에서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위인적인 성격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승리를 근거로 선포하셨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5절 말씀이죠. 이는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대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그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은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구속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둘째 아담의 승리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를 우리의 어떠함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널뛰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구원의 확실함이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 안에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날, 주님의 승리를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시작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 복음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유효하며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우리의 어떠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노력의 결과나 우리의 삶의 가치를 따라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 근거하고 있음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편에서는 회개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